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 최후의 만찬. 항상 이 만찬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항상 그 만찬에 제자들의 이름을 위에다 적으면서 누가 누구인가 우리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 최후의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1491년 로마 교황청은 새로 지어진 스톤 벽화를 그릴 유명한 화가를 찾고 있었고,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명성이 자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광경을 벽화로 그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다빈치는 실제 그림 모델로 쓰일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오랜 염성 끝에 1492년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살의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고, 그로부터 6년에 걸쳐서 예수님과 11명의 제자 그림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여러분 보이시죠?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다녔습니다. 다빈치가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로마 시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가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 제안을 받은 다빈치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감옥을 방문합니다. 급기야 그곳에서 한 죄수를 발견했고, 그를 가룟 유다의 모델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후 몇 달에 걸쳐 작업 끝에 드디어 다빈치는 가룟 유다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림이 다 됐으니 감옥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빈치에게 그 젊은 그 사형수는 다빈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살인범이 다빈치의 완성작을 보면서 저 그림 속에 그려진 6년 전의 예수의 모델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뜻만, 탐욕만 쫓아 보면 얼마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잔치에서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생명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음의 어두운 길로 나가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 6월절 만찬과 예수님이 베푸신 마지막 6월절 만찬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6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내에 들어가면 큰 다락방을 안내줄 사람을 만들 텐데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16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성내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내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고 가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앞에 이 만찬을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족식을 거행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의해서 자기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12명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떼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성찬식이 최초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더 새로운 만찬을 이루게 하실 미래의 성만찬까지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러 감람산, 더 정확히 말하면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나아갔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이렇게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이 유월절 만찬, 유월절 잔치에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베푸시는 성만찬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에서의 가룟 유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성만찬의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다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누가 누구를 팔 것입니까?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은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예 이제는 떡을 떼어서 그걸 갖다 적셔가지고 그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가 바로 나를 팔리라. 참. 가룟 유다에게 떡을 그냥 적셔갖고 주면서 이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나를 팔자라고 지목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했고 또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돈궤를 맡은 자 회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맙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자 향유를 300데나론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하고 그 마리아를 책망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유다는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이끌던 자손의 후예입니다. 독립운동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자기네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의 행보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유다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에 이 유다는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고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한 것을 알고 그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 이 돈이란 게 그렇게 중요해요. 또 자기의 뜻. 이것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적셔 떼어주면서까지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누구인지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죠. 그렇지만 가룟 자는 자기가 한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명한 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유다야, 내가 어떻게 마귀의 꾀임에 걸려 넘어졌느냐? 지금이 기회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어 적셔 주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 되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30절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그 떡을 받아서는 나가버린 겁니다. 밤 어두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최후 통첩과 같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까지 무시했습니다. 어두운 길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떡 한 조각을 받고 어둠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의미 그것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동정, 가룟에 대한 동정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마저 외면했습니다.
오늘 유다의 실패는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에 더욱 강팍해진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모셨다면 자기의 뜻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야망, 꿈 이거마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마저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 마귀는 그것을 다 알고 결국은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도 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서면 이것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존 뉴턴, 1725년 런던의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존 뉴턴이 목사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주고 찬송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나이 7살에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존 뉴턴은 점점 삐뚤어졌고 결국 학교를 중단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선원이 되었고 또 해군에 들어갔는데 탈영합니다. 체포되어서 무려 15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있을 때 이제는 노예 선원이 되었고 1748년에는 노예선의 선장까지 됩니다. 노예선 선장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아틀란타 해를 지나서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에 뉴턴은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났는데 이 폭풍이 11일간 10하루 동안 계속됐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며 사투어던 새벽 1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성난 폭풍 속에서 지쳐 기둥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 존 뉴턴은 자기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24절 34절 말씀이 갑자기 그 폭풍 가운데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노예선의 선장이던 이 존 뉴턴은 즉시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48년 5월 10일이었죠. 노예 무역상으로 지냈던 추악한 죄들이 산산이 생각났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 폭풍 가운데 헤어나온 남에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 수업을 했고 39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버킹햄에서 지역의 올리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였고 그때 나이 39살이었고 그 이후 43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들의 노래에 기원을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생애 말년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실패가 성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면서 애써 힘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사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욕심과 야망에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성만찬을 거행하십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축복기도 하신 후 누룩 없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에 대해서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니라 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파격적인 얘기죠. 무교봉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죠. 이 떡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조상들의 출애굽할 때 당시에 겪었던 애굽의 고난을 항상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교병이 바로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누룩 없는 무교병,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피가 가득하게 흘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을 완전히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셔서 구원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게 뭡니까? 씹고 맛을 느끼고 넘기는 것입니다. 성찬은 감각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소화를 시키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을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온몸을 짓이기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냥 먹고 마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어떻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 이 언약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몸의 예수, 그 거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먹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알고는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겨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주셨다라고. 성찬은 이렇게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맞이하는 우리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언어인데,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은 커다란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감사는 축복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잔을 나누어 주셨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떤 결과를 얻은 다음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천국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기념설 또는 영적인 임재설로 받아들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성찬식을 기념하여 수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심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6월절 만찬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셨고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6월절의 만찬이 이제 예수님의 오늘 최후의 마지막 만찬으로 인하여 완성되었다.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만찬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러한 참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과정 중에서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래서 나중에 퇴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참 멋진 사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빙가스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가 그 감옥에서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이
loving God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66년 북베트남 상공에서 공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미군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스부호를 이용해서 서로의 이름과 군번을 알아냈고 성경 말씀을 상기시키며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 감방에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벽을 들려오는 모스부호를 익히고 서투른 글씨로 모스기호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모스기호로 칩니다. 1971년 봄 수용소당군 포로 3명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필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동안 레이는 산상수훈을 넘어서 더 많은 구절을 베껴 쓸 수 있었고 그 소중한 성경 구절을 감방에 갖고 올 때마다 동료들은 벽을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갖고 잉크로 만들고 깃대편으로 배급받은 휴지 위에다가 성경 말씀을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부활 주일날 됐습니다. 탐 커티스 테이는 그 수감자들에게 예배를 소집했고 누군가 커티스에게 전날 배급에서 떼어낸 빵 몇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둔 미역국 잔이 돌려졌습니다. 커티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포로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방편으로 둘러는 붕대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불렀습니다. 커리스가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울음이 터집니다. 극심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예수 그님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보내고 새 사람으로 힘입어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는 흘러갔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을 얻으며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가룟 유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참여했지만 예수님의 베푸시는 성만찬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성만찬에 참여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결단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호마저 놓쳐버리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몸과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이제 과거에 실패했던 것, 우리가 잘못했던 이 모든 것은 물러갑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6월절 만찬을 통해서